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존귀한 자와 멸망하는 짐승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번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찬 서재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탐구해 보았지만은 점점 더 알 길이 없고 캄캄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방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어디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번민한 나머지 향방 없이 헤매다가 지나가는 사람과 이마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대낮에 길도 모르나 핀잔을 듣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던 그는 바로 독일 베를린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쇼펜하우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세 가지로 물었습니다. 인생이 또 어디서 또 왔느냐? 또는 무엇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는 네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다,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느냐? 그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인생아 너는 죽음의 길로,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재물을 의지하며 삽니다. 죽음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외면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누구 이건 사람이 가는 길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 10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나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17절을 보면 또 그랬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육은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시인은 본문 12절에 보니까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똑같은 구절이 20절에 또 보면은 이랬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과 20절에 본질적으로 세상 부귀영화를 의지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헛됨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구절의 핵심적 차이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참 깨닫지 못한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 대한 강조죠. 12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쌓은 부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강조하고, 20절에는 깨닫지 못함이 추가되었어요. 단순 죽음 앞에 무력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영적 무지를 강하게 책망을 해요. 12절은 재물과 명예가 영원하지 않은 유한성을 꼬집는 반면 20절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존귀한 자는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지요. 1절 가볼까요? 무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생을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세상의 고민들아, 여기에 세상이라는 단어로 쓴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잠시 동안 있다가 지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호수에 수사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 짧다는 것, 허무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을 땐 생각 없이 살아가지만 몸이 아프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꽃같이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꽃이 아름다워요. 근데 잠깐이에요.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은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은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3절 가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보면은 내 입에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 지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혜. 이거는 가치 있고 훈련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공과 지속적인 삶을 증명하는 것을 나타내요.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이런 훈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무드남과 무지 안에 산다는 것은 희망 없이 멸망당할 결과를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 세우는 것은 하나님 진리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진리라면 땅까지 가서라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을 영원 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약촌의 샘물이 있다면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걸 취할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진리를 마치 길거리에 싸구려 물건을 파는 행사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외친다면 누가 그 진리를 믿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갖는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찾아가도 찾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어느 순간부터 박앤새라듯이 아무에게나 나눠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한평생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영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주어도 거부한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실 때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이 전하는 진리를 진짜처럼 증거해 주시죠. 그 증거가 바로 진리를 받을 때 사람이 변하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가 전하는 진리가 하나님이란 진리라는 거예요. 4절에서 보면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어요. 4절에서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서 오묘한 말이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인고 하니 히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수수께끼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수수께끼 한번 물어볼게요. 몸에 닿아도 뜨겁지 않은 불은 뭔가? 몸에 닿아도 뜨겁지 않은 불. 몸에 분명히 닿는데 불이에요. 몸에 닿아도 뜨겁지 않은 불. 이게 뭘까?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이불 덮고 자도 타지 않잖아요. 이것은 오늘 띄어 진리를 재미있게 설명하겠다는 건데 물론 진리는 결코 재미로 듣는 게 아니죠. 그러나 처음부터 심각하게 접근하면은 사람들은 들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유로 재미있게 시작하죠. 이것은 사람들은 진리 안으로 진리 안으로 어떤 사람은 한평생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받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받지 못하면 죽어도 거부하는 사람은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 진리를 줄 때 반드시 사람 보내주잖아요. 여기서 오묘한 말은 히브리어 히다란 말을 쓰는데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몸에 닿아도 뜨겁지 않은 불이 뭘까요? 그는 이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덮고 자도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운을 띄워 진리를 재미있게 설명하겠다는 거죠. 물론 진리는 결코 재미로 듣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심각하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들여야 않기 때문에 그래 비유로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상품화되었습니다. 그래 큰 효과를 보았죠. 이 페니실린이. 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전염병에 걸렸으니 좋은 약을 좀 팔라고 했죠.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인데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선교사는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돈을 내지 말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의아하게 생각한 농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선교사의 집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조건 비싸야 되는데 무료인 것을 보면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히 창문을 내다보니까 그 농부가 그 귀한 약을 페니실린을 땅에 던지면서 발로 문질러 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농부는 온 가족이 전염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무지와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죠.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 이러 같아요. 복음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고 발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보면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정죄한 자는 죄악과 환난을 이기죠. 5절을 가볼까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먼저 죄악이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악행과 불의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라는 말은 그는 하나님 백성들을 해치려고 불의한 세력들이 모여서 활동한 때를 가리켜요. 시인은 이렇게 위험한 때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담대해서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서 4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 뭐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는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와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6절에 보니까 그러죠.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죠. 재물이라는 말은 단순히 재물 이상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갑질 안 합니까? 갑질하잖아요. 갑질.
돈 많은 사람들, 정치 권력 가진 자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랑은 재산과 권력에 많죠. 또한 그 자랑은 많은 재산과 권력을 해줄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재산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재산과 권력은 죽음의 무덤에서 무엇도 구원해낼 수 없어요. 7절 가볼까요? 7절 보면은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구속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따라서 죽음 앞에서 모든 권력과 재산과 화려함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8절은 인생을 구속하기 위한 속전의 대가가 지극히 커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랬잖아요. 19장 20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박태선, 천부교의 박태선이죠. 이 박태선,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자, 말년에 병들어 죽고 말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으로 추앙받은 사람, 또 한 사람 안상홍이 있었어요. 안상홍. 식당에서 국수를 먹다가 병이 나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그는 죽고 말았어요.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는 죄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아무리 집이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는다 해도 역시 죽고 말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가져가지 못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잠그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광기를 부립니다. 짐승으로 변해요. 그러나 짐승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사람 또한 이 사실에 벗어날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이 임시적이고 결국은 죽어 없어져요. 1907년, 70년 노벨 문화상을 수상했고 러시아 양심으로 불려온 소설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있습니다. 솔제니친. 1983년에 쓴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종교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50년 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린 게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인 체험과 정기를 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원이 뭔가?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한이 말이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 당시에 소련이 6천만 명이 죽었다니, 6천만 명이. 이거를 솔제니친이 내다본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상이며 죄악이에요. 만약 하나님 없다면은 사람들은 무슨 범죄든 가능해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무신론자를 이렇게 정의했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안에 각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지워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권세를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래요. 13절로 나왔잖아요. 본문에도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권력자.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권세의 화려함을 다 집어삼켜요.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머리가 텅 비는 어리석음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어리석음을 맹신해요. 14,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의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람 죽음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삼켜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받을지라도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느니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지혜 없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마지막 세 번째, 존귀한 자, 멸망하는 자, 짐승 같은 자가 있죠. 1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면 이제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는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상태. 짐승은 본능대로 살고 먹고 자고 번식하는 것 이외에는 목적이 없어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얻은 영적 통찰력이에요. 짐승의 생태계를 보면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그래서 죽는 정글의 법칙이에요. 짐승과 인간의 차이는 분명히 큰데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은 존귀하나 짐승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 만든 존귀한 자이지만은 짐승은 하나님 형상을 닮지 못하게 살다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나요. 그 짐승은 죽이면은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을 죽이면 끝까지 수사해서 살인자를 잡아냅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존귀함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삶으로 전락을 해요. 중국의 주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연못에 풀잎이 봄 꿈을 깨기도 전에 뜰 앞에 오동나무가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봄인가 했더니, 봄인가 하면은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인간이 깨어 정신 차리고 나면은 난 벌써 늙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늙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22세부터, 남자는 25세부터 늙기 시작을 해요. 40대는 청년의 마지막 때고 50대는 젊은 노인이 시작되고, 조선의 이정부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이정부예요. 사람이 늙은 후에 또 언제 젊어 볼고 빠지니 다시 나며 샛머리 검은 소냐 세상에 불로치 없으니 슬퍼하노라. 늙고 병든 몸에 눈먼 새도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젊음 하나 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었죠. 멸망하는 짐승은 요란한 요한계시록의 세상의 권력이나 악을 상징해요. 결국 하나님 심판으로 무너지는 세속 권력이나 악의 세력이죠. 정치적으로 짐승은 탐욕, 폭력 같은 인간의 구조가 무너진 것을 상징해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많아요. 호랑이는 사람보다 빠르죠. 기린은 사람보다 키가 크고 사람 열이 코끼리 한 마리 당하지 못해요. 눈밝기로는 매나 독수리 사람의 눈보다 앞서고 개의 냄새 맡는 코는 사람의 1만 배가 된다는 거예요. 청각으로 말하면 사람의 귀는 토끼에 미치지 못해요. 물속에 헤엄치기를 한다면 사람 물개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어디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형상을 부여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창조자는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고,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주신 거죠. 양심은 도덕과 윤리의 기반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불안해져요. 그러므로 짐승보다 나은 사람은 착한 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지하실에 밑에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방을 만들었죠. 금은 보화를 감춰두고 매일 밤마다 혼자 내려가 그 보물들을 흐뭇한 눈길을 바라보고 만지며 즐거워했습니다. 자기 지하실에 저렇게 보물을 쌓아놨어요. 오 사랑스러운 나의 금은 보화여, 세상에 너희들 외에는 무엇이 내게 기쁨을 주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비밀 지하실에 들어가는데 문이 철컥 닫혔어요. 자동적으로 잠겨져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집을 얻었을 때에 한 인부가 지하실에 많은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금은 보화 옆에 한 해교를 발견했죠. 바로 금은 보화의 주인이었어요. 그 금은 보화가 그 영혼을 구원했나요? 재물은 우리 유혹하여 믿음에 떠나게 만듭니다. 다음에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존귀함은 외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8절에 다윗이 저가 늙도록 부하며 존귀와 영광을 얻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을 볼까요? 보세요. 저가 늙도록 부하며 존귀함을 입었다. 단순한 권력이나 부를 넘어 하나님 백성에 인정받는 진정한 영광을 의미해요. 다윗은 자세히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 곧 설계대와 막대한 건축 자재를 마치고 백성들의 자원하는 원시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윗은 모든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죽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도 약속을 받았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보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몫이라는 히브리어로 고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도가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켰을 때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상급과 즉 영생과 부활의 기업을 의미해요. 다니엘은 영원한 상급과 영생 부활 천국을 약속받고 평안히 쉬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디 모세, 다윗, 다니엘처럼 우리의 당대가 장수하며 존귀하고 우리의 후손도 장수하고 존귀한 길을 존귀한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